먼저 설명드리면은 여기 신약을 읽다 보시면은 그 가이사라라는 동네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이제 그 가이사라에 있는 그 가이사라가 이제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해변가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물을 이제 이렇게 나르는 건데요. 이거는 건설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처음에 건설을 했고, 좀 나중에 좀 지나면은 그 로마 황제 헤이드리안이라는 그런 그 로마 황제가 이거를 이제 증축을 더해서 더 큰 경우로 완성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따가 사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마태복음을 택한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구약 인용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비해서 그 구약을 인용하는 것이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성경을 일독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다 읽으시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그 읽은 것들을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태복음을 택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최소한도 60개 이상의 그런 그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은 전체의 5분의 1가량이 마태복음 전체의 5분의 1가량이 구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구약을 정확하게 인용한 건 아닌데, 읽다 보면은 이게 구약이 어떤 얘기랑 비슷하네라고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연상, 영어로는 얼루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는 에코, 메아리 이런 얘기를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는 이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구절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10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들 속에 똑같이 써 있고요. 또 정확하게 그렇게 말이 똑같은 말로 써 있지는 않지만 비슷한 말로 거의 같은 내용의 것도 여러 군데 또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렇게 저 구절을 사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구약 인용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좀 더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마태복음은 그 초기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잠깐 비교를 해보면요,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강의할 때 여러 번 제가 보여드린 그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태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설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다른 곳에 보면은 그 설교 내용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저렇게 모아놔서 얘기한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렇게 마태가 말씀하는 것처럼 길게 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마가나 누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짧게 여러 번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어떤 거 정확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가 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원하는 그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죠? 무려 3주나 전이기 때문에 기록이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또 마태복음의 특징을 또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족보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을 하고요. 요한은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그런 그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적인 의미로 시작해서 역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태, 마가, 그 사복음서를 둘로 나눕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를 가지고 우리가 공관복음이다, 영어로는 시납틱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은 갈릴리 사역에 좀 이렇게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사역의 비중이 훨씬 높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또 하나 그 마태복음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2장부터 5장까지를 얘기할 건데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교사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 제자도와 교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뭐 학자들마다 다 얘기가 다릅니다.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태가 기록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제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서두 1장부터 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3장에서 세례 받으시고 4장에서 시험 받는 것 그것이 하나의 서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서두가 있고 서두가 4장 16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런 4장 17절에 이건 제가 영어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로 썼는데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preach. 회개하라 천국 향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역의 내용이 4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또 나옵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두가 있고 1장부터 4장까지 서두가 있고 4장부터 16장 20절까지 갈릴리 사역, 그 다음에 16장부터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쫙 한 누르로 쫙 관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마태의 그 얼굴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사진이 아니고 그림 그린 거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작가가 그렸는데 그때도 제가 렘브란트가 그린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렘브란트가 그렸는데 똑같은 마태 그림이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 이 그림이었거든요. 성마태와 천사 1661년에 지었어요. 이거는 루브르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1년 전에 제가 그 그림 1년 전에 그림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좀 보니까 이렇게 붓의 터치가 좀 강하고 인상파적인 그런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싱턴 여러분들이 우리 이웃에 있는 워싱턴 국립미술관에 있는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 한번 가실 때 찾아보시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이 뭐로 시작합니까? 계보로 시작하죠. 그렇죠? 계보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지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장, 제가 제 이름이 박승만이잖아요. 박승만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박승만이 예수고 사장님이 그리스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분의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미스터예요. 미스터. 근데 그 내용이 미스터라고 붙는 그런 내용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보가 무슨 말인가요? 족보죠? 족보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딱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르셔야 되나? 족보. 시종, 혈통 그건데 성경 책 중에 한 책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여러분 다 읽으신 거예요. 창세기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창세기가. 왜냐하면은
이 계보가 이제 족보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그 톨레도트라는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generations account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에 이 단어가 10번을 등장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2장 4절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 이것을 한국말로는 내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원래 단어는 족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5장 1절에 가면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6장에 가면은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11장에 셈의 족보가 또 나오고 11장 27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또 그 바로 다음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10장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성경을 시작하는 첫 장인데 족보 얘기가 이렇게 잔뜩 나와요. 왜 그럴까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케이. 그것도 역시 맞는데 조금 그 내용 이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장부터 순서적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 31절에 맨 마지막 절이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퍼펙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여자가 그 열매를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먹는 원죄가 시작이 되죠.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바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4장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런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4장 마지막 구절에 가면요. 라멕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노아의 아버지도 라멕이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닙니다. 가인의 후손이죠. 그 가인의 후손 라멕의 얘기가 나오는데 라멕을 누가 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옆에 있던 소년도 죽이고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라멕은 사실상 그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와이프가 2명이에요. 중혼을 했습니다. 중혼. 그런 죄들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벌이 77배인데 7배의 벌을 받을 건데 라멕은 죄가 엄청나게 더 커져서 벌이 77배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5장에 가면은 5장 1절부터 31절까지 누구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후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몇 년 살고 누가 몇백 년 살고 900년, 800년, 900년, 800년 막 오랫동안 삽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로 대화할 때마다요. 퀴즈가 꼭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습니까? 그 질문 꼭 나옵니다. 누구죠? 무드셀라죠. 몇 년 살았죠? 936년인가 뭐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 성경 퀴즈만 하면 상 좀 많이 타봤거든요. 맨날 그 질문만 나오면 쫙 1등인 제가 해서 맞췄어요. 근데 하여간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5장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800년 살고 900년 살았지만 and then he died. and then he died. and then he died. and then he died. 계속 모든 인물의 and then he died로 끝납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무슨 소리예요? 완벽한 세상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 900년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900년 살아봐도 죽는다. 그 죄의 결과가 아담과 이후에 죄로 시작됐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5장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나요?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다 세상이 타락했어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다 죽이고 노아와 노아의 후손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0장에 가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아벨탑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는 않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또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뭐로 시작하나요? 아브라함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죄로 시작되어 이렇게 타락한 인류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중에 택한 사람이 있다. 택한 가족이 있다. 택한 씨앗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지금까지 지금 그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읽어보셨을 텐데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크게 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크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캐치를 못하십니다. 플로우를 쭉 보시면 이렇게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캐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것이 뭐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그리고 12장에서 택하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제가 창세기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는 원래 마태복음 1장을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창세기 얘기를 가지고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가요? 새 창조, 새로운 창조예요. 구약이 끝났고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면서 구약이 똑같은 죄의 스토리가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새 창조, 새 세상, 새 언약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보를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꼭 말씀드려야 될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가득 쌓인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하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 강의를 타이파라지에 대한 강의를 들었죠. 타이파라지 강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타이파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민족이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저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타이파로지가 떠오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계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새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것도 또 강조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한 가지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개를 강조합니다. 항상 의미 속에 또 의미가 있고 의미 속에 또 의미가 있죠. 그 또 다른 의미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자, 족보가 쭉 나오는데 1장에 족보가 쭉 나와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써놨는데 거기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는 열리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힐 갈 때까지 열리되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리더라. 그래서 열리되 총 52개가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3등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다윗까지, 다윗부터 포로 생활까지, 포로 생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3등분을 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고 이제 막 번성하는 그런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언약의 축복으로 인해서 번성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는데 불순종한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은 심판을 받을 건데
받을 거면은 심판을 받으면서 너희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 3등분에서 두 번째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때는 포로 생활 이후부터 이제 고통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새 세상과 구원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세 번째 그런 단계이죠. 그런 3등분을 한 다음에 이제 기다리던 왕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예수를 대해서 말할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딱 밝혀놓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17절에서 3등분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몇 절 후에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말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메시아가 되신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또 다른 그 계보로 말하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고요. 자, 메시아에 대한 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계보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고 시작하잖아요. 유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다윗 그 두 명의 이름을 주면 그 사람들은 떠오르는 단어가 딱 언약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사실상 이 언약에 대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강의쯤 후에 제가 이 언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잠깐만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창세기 12,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 첫 번째 약속은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죠. 거기 보면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언약을 주시죠. 이것도 역시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타이포로지를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바로 모든 족속에서 말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죠. 그것이 역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에 통한 타이포로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한 그런 언약도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 왕에게 주신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인데 후손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실 것인데, 하지만 사울의 경우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강국해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죠. 제가 두 번 강의 전인가 그때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영원하겠다 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없죠.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로 그 왕위가 600년 동안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느헤미야의 얘기를 했죠. 느헤미야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 저를 잊지 마소서, 아직도 저희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구약이 끝났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언약에 대한 그 얘기가 그 계보에서 말씀하는 또 내용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계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왕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오늘 강의하고 있는 중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마태복음은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왕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장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는 얘기가 왕에 대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났다고 보셔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가 쓰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쓰려고 하는 것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주서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다윗 왕에게도 또 그렇게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새 창조 새 세상에서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 모습을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바로 그렇게 왕을 얘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제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 탄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그 목자 얘기가 나오죠. 탄생했는데 왕에 대한 동방박사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탄생한 이후에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가 또 정확히는 모르겠죠.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헤롯 왕이 2살 이하에 탄생한 모든 애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헤롯 왕이 2년 이하로 정했던 것을 보니까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그 이후라고 저희는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일이 더 먼저고 마태복음 얘기가 그 이후의 얘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가 어쨌든 간에 그 순서는 어쨌든 간에 마태가 2장에서 동방박사 얘기를 썼던 것은 바로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 얘기를 썼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 설명이 혹시 부족했나? 부족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빨리 넘어가느라고. 예.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신약에서 이방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사실상 신약의 관점은 유대인은 배반하는 민족이에요. 관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 구약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다. 그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잘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방된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가 그 타이팔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윗 왕도 위대했지만 이제 진실된 그런 메시아된 왕이 와서 이제는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 똑같은 내용을 이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서도 그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보좌 위에 앉게 하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아까 약속해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가이사라 얘기를 가이사라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사실상 그 가이사라의 원래 이름은 말티마라고 뒤에 붙여야 됩니다. 근데 보통 가이사라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 동네 전체가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로만 띠어라고 이렇게 아주 잘 지어져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가이사라의 수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아쿠아닥트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해변가에 이런 규모로 저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저 수로는 길이가 약 12km 정도 돼요. 그래서 꽤 깁니다.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물을 끌어와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상당한 큰 규모입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한 명이 좀 서 있으면 좀 여러분들이 비교가 될 텐데 제가 그 사진을 못 구했어요. 꽤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라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신약의 그 가이사라가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 가이사라로 이렇게 통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잡힌 다음에 총독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끌려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고넬료도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도 바로 이 가이사라 사람이죠. 제가 오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께 어떻게 가장 재밌게 잘 전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저한테 가장 잘 떠오르는 것은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사사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 몇과 강의 전에 그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한꺼번에 보는 것을 제가 그때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쭉 보여드렸지 않나요? 여기서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출애굽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그 정복을 하면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사기와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사사기를 제가 오늘 그 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들은 이제 사사가 몇 명이 있죠? 12명이 있습니다. 성경상에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서 사사기 갔나요? 아직 안 갔나요? 아직 안 갔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그럴 때 갈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읽게 되실 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온니엘에 대한 사사 온니엘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3장에 나오고 1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는 서두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에 내어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미리 서두로 정리를 해주는데요. 그 중에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 사사기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정리해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내용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동안 잘 삽니다. 그러다가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했는데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됐습니다. 같이 살게 됐는데 그러면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동네에 있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잘 살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땅이 안식을 얻습니다. 얼마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다시 또 돌아갑니다. 또 우상을 섬깁니다. 또 노략을 당해서 또 괴롭힘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또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사사가 이스라엘 또 구원합니다. 그리고 또 땅이 안식을 얻습니다.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이에요. 결국 사사기 얘기는 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3등분을 얘기했잖아요.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아까 제가 10번째 슬라이드에 제가 10번이죠? 거기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것과 거의 같은 그런 반복의 역사입니다. 다만 다른 것은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시지만은 여기서는 사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타이팔로지컬리 표현한 사사들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또 돌아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맨 밑에 거기다가 어떤 신학자의 그 문장을 하나 짧게 써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man's history is constantly repeating. 사람들의 그런 인류의 역사는 그냥 되풀이되고 반복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구속 역사적이다라는 써놓은 것이 있죠. 그 굉장히 제가 그 동의가 되는 아주 저한테는 참 좋은 말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또 써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고요. 첫 번째 그 사사가 저치죠. 저치가 3장 7절부터 11절까지 운니엘이라는 선지가 나옵니다. 사사가 나옵니다. 운니엘은 성경에 거기 보면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벽한 착한 아주 좋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가면 갈수록 타락합니다. 점점 더 심하게 타락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이렇게 가로쳐놓은 사람들은 이제 사사는요, 이렇게 큰 사사, 메이저 사사가 6명이 있고 마이너 사사가 이렇게 가로쳐놓은 사람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 마이너 사사들은 거의 문장이 한두 문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이저 사사들의 얘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또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문이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기드온 그러면은 용사잖아요. 아주 좋은 왕, 좋은 사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드온은 의심도 많았고요. 하나님께 계속 증거를 요구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자신을 왕으로 사람들이 기드온 당신이 이렇게 많이 잘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는데 점잖게 거절합니다. 아주 겸손해 보이죠?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적습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오라는 뜻이에요. 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를 합니다. 엄청난 양의 금을 요구합니다. 완전 타락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점점 더 더해갑니다. 삼손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 여자예요. 여자. 예. 여자 문제 복잡합니다. 3명이나 되죠, 그렇죠? 기생도 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딜라일라도 있고, 참 여자 문제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타락해 갑니다. 자, 근데 이거 제가 사사기를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사기를 쭉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16장 25절에서 끝나고 17장부터 21장까지 2개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걸 저는 이제 에필로그 1, 에필로그 2 이렇게 부르는데요. 17장, 18장에 에필로그 하나가 나오고 19장부터 21장까지 또 다른 에필로그가 나옵니다. 2개의 스토리가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미가라는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이 우상도 만들고 my gods that I made, 내가 만든 우상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사람입니다. 아들을 막 제사장 삼고 또 지나가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도 삼기도 하고 자신은 돈 벌기 위해서 삼습니다. 또 단 족속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여기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이 싫다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이 미가의 집을 들려가지고 우상을 다 훔쳐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여기 또 그리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레위인 이름이 조나단인데 그 사람은 모세의 손자입니다. 모세의 손자인데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쫓아 떠나는 그런 나쁜 모습을 합니다. 결국 이 에필로그 1의 17장 18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꼭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참 진짜 타락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도를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단민족이 원래 받은 땅이 소라 땅이라고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서 저 끝에 있는 라이시라는 동네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지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한 이 정도쯤에 돼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고 가이사라고 여기가 이제 그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텔아비브가 이 정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제가 나중에 또 다른 때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9장부터 21장까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구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성경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참혹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사람의 자기 첩을,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보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참혹한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에브라함의 그 레위 사람, 또 그 바람난 첩 얘기도 나오고, 베냐민 족속 얘기도 나오고, 그 첩을 12조각 내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족속끼리, 이스라엘 족속끼리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참혹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왕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사사기 바로 전에 여호와서가 있죠. 여호수아서가 있죠.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이 25장인데 25장에서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약속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장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하지 아니하리오니 하지 아니하오리니 약속을 합니다. 또 몇 절 후에 보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약속을 합니다. 또 몇 절 후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사사기가 얼마나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바로 전에 했던 약속들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바로 다음에 돌아가서는 타락을 합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타락하는가 보면요, 아까 제가 에필로그 첫 번째 17장과 18장이 에필로그 1이라고 그랬잖아요. 에필로그 1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장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그 다음 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에필로그 2는 19장부터 시작하는데 1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21장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뭔가요? 우리는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그 왕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하신 왕으로 왔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의 새 시대에서 새 창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똑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 누구를 우상을 섬기나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보는 것이 마태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현대 시대에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현대는요,
가치 판단도 내가 하고 모든 것이 나의 행복만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좋은 것과 모든 가치의 중심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말을 바꿔서 아까 우리가 창세기 얘기했는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 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나요? 안 했습니다.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설명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의 가치가 있고 그걸 따먹으면 얼마나 나한테 베니핏이 있고 코스트 베니핏 어널리시스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왕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원죄의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수 없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는 시대는 금송아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얘기를 이 얘기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역사에서 보더라도 저희 교회 역사에 있었던 트러블 대부분이 여기에 근본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나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냐 아니냐라고 제가 그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명예, 뭐 권위 뭐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런 건 쉬운 것들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이 나 자신이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예요.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이제 가능하면 이제 잘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볼까 하는 관심은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주머니에다 손 놓고 해요. 난리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놓다고 케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머니에 손 넣으면 아주 못쓸 짓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머니에다 손을 넣냐 나쁘게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을 때는 it doesn't really matter.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냐 내 입맛에 맞느냐 안 맞느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교회는 영원히 이 트러블밖에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때때로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은요 굉장히 순간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느낌입니다. 그 느낌으로 판단하시면은 결국은 본인이 왕 되고 싶어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얘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떠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각자의 취향을 맞추기 위한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강의 전에 고린도전서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 그 고린도전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결국 너의 지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 성령의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좀 돌리셔야 됩니다. 왕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번 강의 전에도 한번 잠깐 좀 말했는데, 우리가 single predestination, double predestination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면 타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론을 얘기하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놔두면은 타락이에요. 그것이 바로 싱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싱글 데스티네이션을 믿어요.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 그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인데, 아까 제가 창세기에 말씀드렸죠. 1장부터 5장 얘기를 쭉 하면서 타락해가는 그런 죄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신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거예요.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입니다.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골라낸 것처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은 골라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저희가 하기 개혁 장로교의 신앙 바탕은 싱글 프리데스티네이션에 되어 있습니다. 타락해 가는 인간 가운데서 골라내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은 3장 7조에 보면은 버려두심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거 좀 멋있는 단어인데, 프리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신학자들은 이런 말 좋아해요. 어려운 말. 그런데 우리는 쉬운 말로는 똑같은 말로 passing by. 이건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passing by예요. 그 passing by의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긍휼을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을 측량할 수 없는 계획에 따라 행하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버리시고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수욕과 진노에 이르도록 작정하셔서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르신 거는 천국에 갈 사람 골라놓고 지옥에 갈 사람 골라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을 정하셨듯이 정하셔서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에크칼레오 얘기했죠. 교회의 단어, 교회라는 이름이 에클리시아인데, 그 에클리시아라는 단어가 에크하고 클리시아인데, 그 원어의 원래 뜻이 어디서 왔느냐? 에크칼레오라는 데서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불러내셨다. 에크칼레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을 이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상 그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골라내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갈 거니까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보면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을 골라내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쪽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가스퍼를 한국말로 어떻게 되죠? 가스퍼. 네?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잖아요. 복음적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와 은혜 항상 같이 갑니다. 죄만 강조하지 않고 은혜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죄만을 강조합니다. 너 이렇게 나빠,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못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적인 죄를 강조하는 교회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교회는 뭐죠? 모든 것은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해요. 다 사랑해요. 무조건 좋아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죄도 가고
은혜도 갑니다. 죄와 은혜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복음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거기서 여러분들 골라내셨어요. 그것이 감사해서 여러분이 교회 일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실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가 악착같이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 일도 즐겁게 되고 하나님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즐겁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즐겁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좋지만은 그 구원과 죄와 그 은혜가 같이 가는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적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항상 무엇을 하시는 간에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감사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그 열망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섬기게 되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연이 얼마나 됐나요? 제가 지났나요? 좀 지났을지도 모르는데 15분 오케이.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사랑이라는 거 있죠. 제가 아까 그 감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이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모든 그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에 내가 지금 사랑이 충만해서 그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제가 그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감정은 순간적이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그렇게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안 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글로 가고 있었어요. 지옥으로 향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라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도 성령 일독을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더욱더 깊이 깨져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그 죄에 대한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또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깊고 우리가 끝이 없이 끝도 없는 그런 깊이의 그런 내용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또 우리가 옆에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흘러넘치는 감동이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남은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